오늘 본문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공과 공부 시간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어서 저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야간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당대에는 이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나병이죠.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기적적인 나음을 입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참된 자세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아만을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한마디로 큰 용사였습니다.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을 그렇게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람을 구원할 만큼 혁혁한 공을 세운 공신이기도 하였고요. 큰 군대를 통솔하고 또 거느릴 정도로 아람 왕이 누구보다 신뢰하고 믿었던 인물이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곧 이어서 이제 그러나 영어로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화려하고 완벽할 것만 같았던 크고 존귀한 나아만에게도 어김없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러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문둥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 죄와 아주 밀접한 그런 병으로 그려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렸다고 할 때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곧 깊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를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유대인들은요, 이런 어떤 그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실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 총회로부터 확실히 이들 격리시키고 분리시켜가지고 마치 사람 부시도 못할 사람처럼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문둥병자 하면 또 바꿔 말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만은 어떤 사람인가? 나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했을 만큼 국가의 큰 영웅이고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던 것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부인할 수 없는 실상이요 슬픈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이토록 괴롭혀왔던지 이 병이 낫기만 하면 정말 그가 가진 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바칠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그런 어떤 그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지금 은 10개의 달란트와 그리고 금이 몇 개라고요? 6,000개입니다. 6,000개. 의복 얼마나 귀했던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10벌을 가지고 지금 고침을 받기 위해서 거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재산 중에서도 귀한 것들만 가져서 챙겨서 정말 이 고침을 받기만 한다면 이 재산에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이 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면 의사,
주술 가면 주술가, 마술 가면 마술가를 백방으로 찾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자신의 어떤 주치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하다는 의사들에게도 가보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큰 의사, 큰 주술가, 큰 마술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무도리도 애를 써 왔을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항상 큰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큰 회사, 큰 대학, 큰 사업, 큰 성공. 세상은 작은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또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큰 것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는 평생 큰 것만을 지향하여서 정말 크고 존귀한 자가 될지언정 시시하게 사는 것은 원치 않았던 그의 모습, 우리 그 자체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위대한 군대 장수가 되기 위해서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일개의 어떤 병사, 그 밑바닥부터 출발해서 차근차근 위를 향해서 밟고 올라갔는데 이제 50부장을 거쳐서 또 100부장을 거쳐서 1000부장에 이르러 드디어 아람의 군대 장관이 될 정도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아람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작고 조그만 것에는 이미 시시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조차 갖지 않고 또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나아만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떠나갈 때도 나아만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까지 당도하였을 때에도 물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다면 이제는 고분고분할 때도 되었을 텐데 여전히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9절을 보실까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는 시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기를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자, 나하만이 도착을 했거든요. 엘리사의 집 앞에 나하만이 도착했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엘리사. 그는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 손님을 맞이하듯이 마중나로 밖으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나가보지도 않고 그에게 사안을 보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1절입니까? 10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한 나라의 크고 존귀한 정말 위대한 장수였고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아만이 그렇죠? 이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집 앞까지 당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는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버선발이라도 이렇게 정말 신고 내려와서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적게는 해도 무방제 부족할 판국인데 정말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진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 어땠을까요? 그 다음에 나아만이 취했던 행동들은 우리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영웅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감히 일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또 취한다는 태도가 고작 이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불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11절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하여. 자, 12절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떨더니 떠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한마디로 심히 붕괴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큰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만. 여러분, 여기에 역사의 아이러니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내일이면 당장이라도 죽게 될 병자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나지막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한 작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정도는 무섭고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은 여전히 위대하고 거대하고 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거만한 자가 그토록 원했던 치유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찌르는 나만의 교만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유책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치유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 높고 높은 곳에, 아니면 크고도 큰 곳에, 거대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책을 남겨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에 대한 해결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크고도 위대한 곳, 높고도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바로 작고도 낮고도 처량한 곳,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조차 시선조차 두지 아니하는 연약한 한 소녀에게 그 해결책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어린 소녀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소녀는 큰 사람 나하만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1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등장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큰 사람 나하만, 그리고 작은 계집 여자아이. 우리 원래 한국 개혁,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개혁 한글 성경에 보면은 작은 계집아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바른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대조하고 있느냐면 큰 사람 나만과 작은 계집아이 한 소녀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영웅 같고 정말 웅장하고 큰 용사라고 할 수 있는 존귀하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나만에 영원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그 유일한 해결책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그가 좁고 그렇게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방팔방으로 온전히 정말 그 치유책을 찾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릴 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 높은 곳, 그 거대한 곳, 그 위대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놓아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만에게 주어진 해결책은 그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곳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 모든 예상과 상상을 깨고서 이 작고 작은 한 계집종 안에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결책은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던 이름 없는 정말 어쩌면 신상도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없는 한 어린 하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나만이 결정적으로 고침을 받았던 요단 강가의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이 아람 나라의 큰 강 아바나와 혹은 바르발에서 그의 몸을 씻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극히 작은 강 요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말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1절과 2절을 비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만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다메섹 강에 이런저런 강들이 크고도 정말 어떤 거대한 강들이 있지 아니해서 내가 이 머나먼 이 양말이 크고까지 와가지고 조그마한 강, 그 시냇가에 불과한 이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궈야 되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큰 것에 의미를 두고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 높고도 거대하고 화려하고 정말 강대한 것만을 추구했던 이 나아만은 이 자꾸 어떻게 보면 철학이 그지없는 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려고 하니까 그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정말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적어도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한 방에도 없앨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만인데 어떻게 가히 이런 작은 강가에 나의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12절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의 가까운 어떻습니까? 군병의 권유를 받고 몸을 돌이켜서 끝내는 이제 요단강에 그의 몸을 담그게 되는데요. 작은 강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거대한 자존심을 꺾고 이제는 큰 것에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을 구기고 낮추는 겸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을 깨끗게 낫게 해주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문둥병은 그렇게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제약 가운데 우리가 숨을 쉬고 정말 제약까지 먹고 마시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아무리 자꾸 별 볼 일 없는 것 우리 마음속에 품기만 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하면 아주 거대한 것으로 숲으로 오릅니다. 제가 아는 한 남자는 어린 시절에 지지리로 가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 잘 사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결혼 대상자, 좋은 결혼 대상자 여러 놓치고 말았는데요. 정작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혼을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바라지 않던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지금 여생을 보내고 있는 그 한 정말 촬영하기 그지없는 그 남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야구 선수들에 의해서 몇 년 전 일어났던 해프닝인데요. 자, 성적이 준수했던 몇몇 선수들이 더 좋은 명성과 그리고 기록을 얻기 위해서 복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물들을 그가 복용을 합니다. 그 결과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이제 들통이 난 후에는 그나마 쌓아왔던 그들의 모든 명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집사님의 어떤 그 남편분인데요. 이분은 정치인이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셨습니다. 자, 해서 선거철만 되면은 공천을 받아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 모아다가 바쳤던 인물입니다. 자, 정당에서는 절대 후보로서는 자격을 어떻게 보면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정말 그 정치 후보생이고 지망생이었지만 이에게 정말 한 자리의 그 자격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허구한 날 정치판을 헤매면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아내는 아내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내의 정말 젊은 그 청청한 날은 덧없이 지나가 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겠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내 삶도 의미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 나도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허황된 세월을 생각지도 아니하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우상에 의해서 때로는 정서적인 안정과 그리고 기쁨과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정말 보배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중에서 눈만 뜨면 뭐 엄마나 아빠나 찾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로 달려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상이에요, 우상.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고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만 뜨면 아빠도 엄마도 찾지 않고 그곳으로 달려갔던 아이가 우리 아이들 중 한 명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눈만 뜨면 그렇죠.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눈만 뜨면 여러분 정말 그것이 아른아른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10중 8구 여러분의 우상이라고 보셔도 분명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거대한 것으로 둔갑해서 나에 따른 모든 소중한 가치들을 짓밟고 군림하는 것, 워낙 삶의 중심이자 필수가 되어서 이제는 그것 없이는 살아갈 용기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만 할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참된 해결책은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곳에는 여러분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줄 참된 치유책은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된 보안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참된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줄기차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보안은 이 작디 작은 어린 소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조그만 요단강에 우리의 해결책, 우리의 치유책, 우리의 치료책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위대한 왕조, 위대한 제국, 거대한 나라들과 제일 귀하게 이 나라 저 나라를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주인공으로 삼으신 그 나라와 민족은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중동의 아주 작은 변방 가운데 정말 지도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눈꽃 같고 정말 모래알 같은 그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정말 수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하시고 이 정말 그 바벨론이나 아니면 페르시아나 아니면은 아시라 같은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수치 가운데 두셨던 그 조그만 나라.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곳으로 그 어떤 곳을 택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도성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는가? 왜 스스로 왕이 되시지 않는가? 왜 큰 군대를 모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지 않는가?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라고 그들은 소리치며 또 방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거두어 무덤에 묻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이 초라하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의 말로를 보고 더 이상 이 작고 나지막 곳에 소망을 두기를 거절했습니다. 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무슨 귀한 것이 나겠는가? 저 무력하고 무능한 한 인간에서 무슨 선한 것이 유익한 것이 나겠느냐 하며 그렇게 모두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좀 더 큰 것,
좀 더 위대한 것, 좀 더 거대한 것, 좀 더 화려한 것을 찾아서 오늘도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덧없이 허비하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큰 사람 나아만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요단 강가에 들어가 7번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에 그의 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대로 그 길을 떠나갈 수가 없어서 돌아와 선지자 앞에 이르러 둘도 없는 금은 보석 같은 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자,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고 소원합니까?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셔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정말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평생도록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은 요단강가에 무엇을 잠근 것입니까? 물론 몸을 잠그었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그의 몸만을 잠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욕망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간 섬겨왔고 모셔왔던 자신 안에서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요단강가에 잠그고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작은 강 요단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거대한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이제 큰 것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기고 낮추어서 그런 정말 겸손하고 겸비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 그 낮고 낮은 곳에 참된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겸비함으로 믿음을 바라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큰 것만을 쫓았던 지난날의 인생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낮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이 작은 소녀를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더 원대하고 더 화려하고 더 강대한 것만을 찾아서 허비했던 지난날의 인생들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작은 곳으로, 가장 초라한 곳으로 내려가시는 모든 성도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헤매던 참된 인생의 해결책이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이것의 싸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선택한 것을 향해서 여러분께서 정말 큰 것을 향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낮고 작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내려가 보니까 그간의 평생의 골치 덩어리로 여겨졌던 나의 영적인 불치병, 문둥병이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짐이 풀려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서야 그곳에서 진짜 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놀라운 은혜의 영안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간의 이런저런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건 줄로만 알았던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니까 온 천하에 이렇게 거대한 분이 계신 줄을 이제서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신도 아닙니다. 그간의 정말 큰 것은 나에게 위대했던 것은 화려했던 것은 그 어떤 것도 화려한 것도 큰 것도 위대했던 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간에 추구했던 모든 것이 허무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허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과 탐심 속에서 거대하고 화려하고 정말 강대하고 위대한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이제는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했던, 여러분이 바라지도 못했던 굴곡진 것들, 정말 굽은 것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며져 들어왔다면 왜 그 굽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를 여러분 한 번은 상고하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굽은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높이 올라가도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고하고 교만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의 문을 하나님께서는 설치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깊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야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고한 여러분, 교만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의 그 시야가, 그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땅바닥 저 밑에 낮고 낮은 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도 주시고 절망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작고 작은 한 아이, 계집 아이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는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바라고 희망하는 해결책, 치료책은 절대 없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영광의 그 문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설치해 주셨음을 믿고 그 시선을 낮은 곳에 두시고 정말 낮고 낮은 곳에 겸허함과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고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큰 것, 정말 위대한 것, 존귀한 것에 여러분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여러분 끝까지 끊임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요 온전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다 무너뜨리시고 다 부서뜨리시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망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십시오. 그래서 작고 작은 그 낮고 나지막한 그곳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문과 생명의 문이 있음을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치도 않았던 그 인생의 굴곡진 환난과 시련과 절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었고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 품에 우리를 정말 고이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날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작고 하나님 낮은 곳으로 우리를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주의 거대하신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에 하나님 몸을 담그는 그 맛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주님만을 향해 가겠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우상들을 이제는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경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